오늘 참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중에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받으시고 또 은퇴 장로님으로 이렇게 추대받으시는데, 장로 장립을 받지 않고는 장로님의 사역과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참 교회를 위해서 초석으로 훌륭하게 섬겨오셨고, 저는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또 수많은 우리 재직들, 지사님들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때로는 교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도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분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분들, 이분들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은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상래 목사님, 멀리 지금 뉴질랜드에 계시는데 새 인사를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박지현 목사님, 제가 신학교 시절에 아주 좋아했던 제 목회 교과서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청교도 신학자여 훌륭한 목회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쓰신 리폼드 패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참목자인데, 참목자상. 저는 신학교 시절에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고, 그 당시는 쉽지 않았지만 미국에 주문을 해서 영어 원서를 사다가 줄을 치면서 몇 차례 읽었습니다. 바로 참목자상을 보여주는 우리 박지현 목사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박 목사님은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설교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세속적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을 저는 화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전국 가셨지만은 참 제 영적인 아버지신 장경재 목사님, 새벽 기도를 4시 반이면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니까 사택이 좀 멀고, 목사님은 옛날 교회가 다 그랬잖아요. 교회 바로 앞에 사택이 있으신데 5시 새벽 기도인데 4시 반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부목사인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님보다 늦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시 25분쯤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목사님 강단에 방석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물론 관리 집사님이 다 해놓지만은 제가 조수니까, 부목사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고 마이크 위치 제대로 되어 있나 점검하고 정확하게 목사님 사이즈에 맞게 다 합니다. 4시 25분에 제가 나가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4시 20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또 늦게 나갈 수 있어요? 4시 15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4시 10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4시에 나갔더니 우리 장경재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저 목사 나 잠 좀 자자. 얼마나 행복한 관계였는지. 그때는 이런 용어가 없었지만 제 목회의 지론 중에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자. 담임 목사님보다 먼저 내가 교회 가고, 담임 목사님 기도 끝나고 사택 들어갔을 때까지 내가 더 기도하고 가자. 우리가 너무나 역사적으로 잘 아는 2000년 9.11 테러 사건 스토리를 아실 것입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의 테러로 무너졌죠. 그때 모두가 다 무너지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죠. 살려고요. 그런데 모두가 다 살려고 수천 명이 뛰쳐나오는데 오히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뉴욕시의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그날 소방관 343명이 죽었습니다. 테러 희생자의 10%에 해당하는 소방관들 343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소방관들의 구출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국 소속 아모로소가 최선을 다해 상처 입은 사람을 빌딩 밖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고 결국 그곳에서 죽었다. 또 다른 여성 소방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다시 들어가서 깔려 죽었다.
그날 많은 소방관들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다시 들어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나중에 그 당시 소방대장이 쓴 책의 제목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이 책을 사서 읽고 제 목회에 큰 지침 삼았어요. First in, last out.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라. 어쩌면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남이 먼저이고 내가 나중인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우리 은평교회처럼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First in, last out.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라.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런 신조를 가지고 도서관에 맨 먼저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오고요. 성실한 사람일수록 약속 장소에도 맨 먼저 나타나고 맨 마지막까지 참석하고 나오고, 회사에서도 성실한 직원일수록 일찍 먼저 출근하고 나중에 퇴근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예배도 먼저 오고 축도 끝나고 충분히 기도하고 나가고,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때로는 이런 분들도 필요해요. 무한 리필 뷔페 식당에 맨 먼저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오고. 제가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의 이사장님이신 김장환 목사님은 약속하면 아무리 늦어도 약속 시간보다 30분 전에 오십니다. 기본적으로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오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김장환 목사님하고 약속해서 김장환 목사님보다 제가 먼저 도착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시간, 어떨 때는 1시간 반 전에도 와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회의나 모임에 늦게 오고 일찍 갑니다. 꼭 늦게 온 사람일수록 또 중간에 일찍 가요. 얼마나 모순된 태도인가요? 한 청년이 고급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고 싶어서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을 하는데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니까 면접관 몇 사람이서 이제 후보자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묘한 숙제를 냈어요. 손님들이 지금 빼곡하게 가득한 식당에서 당신이 지금 서빙을 하면서 쟁반 위에 많은 음식물 접시를 들고 이동하는데 손님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는 경우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갑작스런 질문에 다들 뭐라고 대답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한 청년은 이렇게 놀랍게 대답해요. 가급적이면 이 모든 음식물이 저에게 떨어지도록 처신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섬김의 철학을 갖고 있는 주인공인가요? 오래전에 마더 테레사가 미국 의회에서 강연을 한 후에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상원, 하원 모든 의원들이 이 육척단구의 한 여성의 강의에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했는데 마더 테레사의 강연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자가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테드라고 하는 동영상 강의에 탁월한 리더인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미국에서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명망이 높은 자입니다. 그가 저술한 책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저는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이런 책들을 참 부지런히 읽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제가 읽고 제 목회를 다시 잘 정리할 수 있었어요. Leaders eat last.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두 가지 경험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미국 해병대 장군에게 질문을 합니다. 장군님, 무엇이 해병을 강하게 만드나요? 미국 해병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탁월한 성과를
올릴 수 있나요? 해병대 장군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요. 장교가 마지막에 먹는 거라네. 미국 해병대 장교는 맨 마지막에 식사한답니다. 최하급자가 가장 먼저 식사하고 다음에 부사관이 먹고 선임 장교가 맨 마지막에 먹는답니다. 최상급자가 맨 나중에 배식을 받는데요. 이런 리더십 때문에 미 해병대는 훌륭한 전적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항상 본인을 맨 뒤에 놓는 훌륭한 서번트 정신이죠. 오늘 내가 일상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볼까 합니다. 오래전에 베트남 전쟁 영화를 실제 실화 영화 다뤘던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훌륭한 크리스찬 영화 감독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로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처절한 전투 현장을 담은 아주 리얼한 영화입니다. 대대장 할 무어 중령, 멜 깁슨이 주연을 그대로 했어요. 할 무어 중령이 적국 베트남에 들어가기 전에 연병장에 모인 모든 대원들에게 했던 연설은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감동을 주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되게 되면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며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고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다 같이 고국에 돌아온다. 영어 문장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I will leave no one behind. 내 뒤에는 아무도 남지 않도록 적진에 내가 맨 먼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올 것이다. 40초 영상 한번 얼마나 감동적인지 보시죠. But this I swear, before you and before Almighty God, that when we go into battle, I will be the first to set foot on the field, and I will be the last to step off, and I will leave no one behind. 영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다 퇴각한 후에 내가 마지막으로 철수할 것이다. 이미 소개한 사이먼 사인에게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해서 참 멋있게 얘기해요. 리더란 남보다 더 적게 해도 되는 면허가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해야 할 책임이다. 리더는 남보다 더 적게 해도 되는 라이선스가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해야 할 책임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아까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 사역 보고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하부터 8층까지 모든 계단을 청소하고 직함은 직분은 리더는 다스리는 군림하는 라이선스가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될 책임이다 이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섬김을 받는 데만 익숙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본능적으로 섬김의 DNA를 가지고 말없이 소리 없이 묵묵히 섬기는 거인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섬김의 리더십이죠. 자기를 차선에 두는 희생 리더십.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진지하게 저부터 시작해서 자주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것인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십자가를 피할 것인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요즘은 교회가 너무너무 십자가 신앙 십자가 희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불교계에서도 기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교계 젊은 스님들도 자주 이런 얘기를 한대요. 주지 스님한테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세상의 절간에 승려들도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데 기독교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신앙 아닌가요? 제가 한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는 미국 교회를 리서치를 했거든요. 제가 교회 성장학과 리더십을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수십 교회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교회들을 늘 찾아가서 리서치를 했는데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미국의 90 넘은 영향력 있는 목사님 한 3분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를 제가 갔는데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엄청난 감동을 받고 이게 진짜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진을 로비 벽면에다 쫙 붙여놓고 그 밑에 문장이 정말 성경적인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We have no rights, but responsibilities. 우리는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이런 신조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권리는 없고 We have no right, but responsibilities. 우리는 책임만 있을 뿐이다.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미국의 33대 헨리 트루먼 대통령의 좌우명이 이 한마디잖아요. 저는 이런 신조를 가지고 그동안 지구촌교회라는 교회를 한 36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사고를 치서가 아니라 리더일수록 마음 자세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할렐루야.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남편이라면, 내가 가장이라면 누구 탓이 아니에요. 부인 탓이 아니에요. 애들 탓이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금세기 리더십의 권위자 존 맥스웰은 예수님의 리더십 강의에서 서번트후드, 종의 자세를 상기시켜주는데 이렇게 강조하죠. 진정한 리더는 섬기고 씻어주는 타올에 관심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리더일수록 자기를 내세우는 타이틀에 관심이 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목사로서 늘 정신을 차리려고 발버둥을 쳐봐요. 내 관심사가 타올이냐 타이틀이냐 이거.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섬기고자 하는 타올에 나의 관심사이냐 아니면 직함, 명함, 화려한 자기 이력, 타이틀이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의 스승이셨던 우리 손봉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저를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시는지. 최근에 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손 박사님께서는 지금 저 경기도 용인 쪽에서 사시는데 사모님이 직접 된장과 고추장을 담아가지고 건강 간장, 건강 된장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근데 손 박사님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앞으로 네가 목사가 돼서 사람들을 많이 사귈 테인데 명함을 받을 때 명함이 앞뒤로 꽉 차 있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그건 허세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은평교회 담임 목사 박지연 그러면 됐지. 그 명함에다가 어떤 사람 명함을 보면요 초등학교부터 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손 박사님께서 또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람의 서재에 들어갔을 때 유명 인사들하고 사진 찍은 거 막 쭉 진열해 놓은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그건 다 허세에 불과하다고. 한 신학자가 예수님의 섬김 철학,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밑바닥으로 내려앉으신 것을 참 좋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학은 대야 신학이다. 베이슨 시올러지. 대야 신학이다.
예수님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뭐 평범한 사소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단체 사진 찍을 때 있죠. 어떤 모임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 장로연합회도 있겠고 총회 모임도 있고 노예 모임도 있고 어떤 모임이든지요. 참 편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요. 저 구퉁에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중앙 쪽으로 정복하고 장악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가운데 서야만 스타인가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가르쳐 주시죠. 언제나 저 끝자락에 앉아라. 뒷전에 앉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라. 교회 안에 보면요. 이렇게 강단에 나타나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얼굴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 얼굴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 더 중히 여김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연보다는 조연이 더 크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떤 용어 만드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저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용어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영성은 들러리의 영성이에요. 들러리의 영성. 조용히 말없이 섬기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귀한 헌신 예배. 죄송합니다만 그냥 제 개인적인 신조로 아마 제가 한 달에 몇 번씩은 집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찬송을 부르면 우리 집사람이 있다 그러면 찬송 또 부르네.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드릴 거 있다면 몸 밖에 뭐가 있겠어요? 오늘 밤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 예배, 오늘 우리들의 헌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제 인생의 지론이 됐어요. 미안합니다. 영어를 써서. Second but better. Second but better. 두 번째가 더 좋을 수 있어요. 두 번째지만 그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섬김의 모델을 오늘 45절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가르쳐 줍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자기를 바치러 왔어요. 자기를 드리러 왔어요. 자신을 내주러 왔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몸을 내주셨다면 얼마나 과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존귀하신 당신의 몸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죠.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헌신이 뭐예요? 헌신이 바칠 헌자 범신자 아니에요. 그냥 교회 연례 행사로서의 헌신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바치고자 다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에서 전라남도 광주 지역의 의료 선교사로 오셨던 엘리자베스 쇼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님. 참 감동적인 책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거의 대부분 이 책을 다 읽혔습니다. 이분의 영화도 교회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간호사로서 22년 동안 너무나 훌륭한 선김의 선교를 했습니다. 사실 그는 서울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편안하게 선교할 수 있었지만 의료 선교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호남 지방으로 차원에서 내려갑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선교비를 아껴 쓰다 보니까 자주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서양 여인이 영양실조로 자주 쓰러졌어요. 어여쁜 미국 여성이었지만은 검정 고무신을 신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고무신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신었다고 하죠. 그는 버림받은 한센병 옛날 나환자 환자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합숙하며 씻겨주고 보살펴줬습니다. 그래서 일본 강점기 때였기 때문에 일본 당국의 요청으로 광주의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머물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간 것이 소록도 애양원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선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헌신이 있었어요. 저렇게 곱고 어여쁜 서양 여인이 완전히 조선의 아낙네가 되어서 검정 고무신을 신고 수십 리길을 수백 리길을 송행무진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사랑의 헌신이죠. 1934년 6월 26일 당년 54세 선교사역 22년 만에 그는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는데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부자 나라 미국에서 선교사로 온 의료 선교사, 이분이 돌아가신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 본인은 먹지를 못한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 희생함으로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뤄놓은 사랑의 화신이 되셨어요. 오늘 헌신 예배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에 영화 일대기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자 한 3분 정도 제가 이렇게 다이제스트한 서서평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쇼핑. 그녀는 서서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 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서평은
의료 선교 사역뿐만 화면에 아니라 아마 가난하고 기억이 안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 사업에 평생 굉장히 감동적인 헌신하였습니다. 내용인데 1922년 그의 좌우명 때문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신학교인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한 여성 선교사의 그의 인생 좌우명 Not success but service. 내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심어주시는 복음의 본질이죠. Not success but service.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주 선명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면서 섬김의 대성물이 되시는 겁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오셨다. 섬김의 본질은 사랑이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 얼마나 고결하게 지금까지도 섬겨오셨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려지지는 않지만 결코 은평교의 역사상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잊혀질 수 없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세는 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의 훌륭한 우리 권사님들, 섬기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장로님, 거룩한 비목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목이십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가슴으로 사랑하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다 아깝지 않죠. 어머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일평생 부모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내 인생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 곧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장로 헌신 예배,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옵시다. 기도하러도 먼저 나오고,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고, 섬김의 자리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든지 맨 먼저 와서 찬양대 가운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리해드리고 맨 마지막까지 악보 한 장까지 다 정리하고,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 중에 제가 제일 위로받는 예수님의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알아.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섬김을 알고, 너의 겸손을 알고, 너의 헌신을 알고.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내가 은평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리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오늘 우리 은평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사랑과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참으로 고결하게 존귀하게 섬겨오신 우리 장로님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께서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속삭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의 겸손함을 알고 나는 너의 낮은 마음을 알고 보이지 않는 너의 헌신을 내가 알아.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소리 없이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나는 알아.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께서 자주 그렇게 속삭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헌신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